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성장하며 나중에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의 출생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가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 있는 이타적인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다른 조직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뭔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결혼을 하는데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자녀를 키우는데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운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날 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을 부모와 자녀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가정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폭력이 있고 또 살인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효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양육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보면은 제5계명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오는 방법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소대변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길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있고 또 걷기 전까지 정말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장년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부모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줄 사명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한 20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가 되면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정년퇴직을 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한 2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20년을 자녀들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받기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육적으로 모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주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있기 때문에 효라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부분이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모실 만한 자녀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다 요양병원에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뒷바라지를 누가 하느냐?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연금을 하고 뭐 적금을 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1차적으로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는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런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동양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녀를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 번도 자녀를 안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벌어왔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지나고 화, 수, 목, 금요일,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똑똑똑 하고 이제 아들 방을 문을 두들려서 아빠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빠를 한 번만 좀 안아다오. 그래서 그 아들을 처음으로 안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 표현해야 가능한데 뭐 평상시에 이 표현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가 되더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법들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 사회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도 자기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느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역시도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의 고리를 끊고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믿음이 커지고 인격이 커지면은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뭘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어린 딸이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엄마, 나 엄마한테 줄 게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내 생명도, 내 심장도 꺼내줄 수 있어. 그 딸이요. 헐, 이래더라고요. 헐. 예. 자녀에게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 것들이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우리 자녀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부모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주행해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은 무면허로 잡혀갑니다. 예,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일을 그 자격증을 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들, 잘못된 부모의 가치관, 잘못된 삶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투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이냐?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또 좋은 강의들을 듣고 고쳐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으로 자녀를 키우면은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저도 이렇게 이걸 잘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부모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아들을 키우고 이 딸을 키우는데 내 기준으로 키우면은 거기서 거기일 뿐인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을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성경을 아셔야죠. 부모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녀 교육에 대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아버지 학교잖아요. 어머니 학교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학교, 할머니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학교들이 있느냐? 준비되지 않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나 아버지 학교 안 하신 우리 아버님들이 계시다면은
꼭 한 번 정도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 학교 한다고 완전히 변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로 변화됐다 하면요, 대한민국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금의 모범, 헌신의 모범, 선교의 모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죠. 돈도 뭐 물려주셔야 되겠고 뭐 집도 산도 들도 뭐 다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죠.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힘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내 인생의 전부다.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고 특별히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심하죠. 그 자녀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살이의 힘든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가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좋은 여행을 떠나시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느냐고 살걸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잖아요.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멀리서 오게 될 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 데 이렇게 왔느냐. 다음부터 오지 마라.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시간을 내서 정말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무너무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너의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드시면은 무릎이 아프셔서 여행 못 가세요. 무릎 짱짱하실 때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운명적인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를 겸손한 마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서 믿음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작은 모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